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곁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저희가 받은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저희가 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사용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미워하고 거짓말로 모략하여 화평을 깨뜨립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비웃음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은 원수된 자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화평을 깨뜨리고 거짓말로 모략한다고 고발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화평을 깨뜨려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의 믿음을 그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조롱당하신 주의 길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주변의 눈치가 보여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상한 눈총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침묵하거나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눈치 보며 생략하거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다른 약속을 우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대와 요구에 타협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조롱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비웃음과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22절부터 26절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일어나 나를 변호하소서라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불법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남을 무시하며 삼키려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을 행복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기를 힘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가족이나 지체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를 무시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지체를 바라볼 때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 작은 교만까지도 아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조급히 판단하려 들 때 우리는 스스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겸손으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비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일토록 찬송하리이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현재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지 알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지체의 고난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지체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 나의 간증을 힘든 지체에게 전할 때 회복과 찬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나를 일으킨 말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힘든 지체, 낙심한 가족, 주저앉아 있는 친구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다시 생명을 일으키고 회복의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삶에 역사한 하나님의 간증은 다른 이의 삶에도 소망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때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는 초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라는 짧은 말이 절망 속에 있는 이에게는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무너진 심령 위에 소망을 심어주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눈치를 보며 예수 믿은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세상 가치관으로 낮아지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체들과 함께 날마다 큐티하며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